자, 오늘도 사사기의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기드온, 사사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죠. 지난주 이제 활성화 예배를 한 주 건너뛰었으니까 또 복습하고 이제 복습해야지 기억하는 거죠. 한 번 더 기드온에 대한 오늘 주신 말씀 또 나눌 터인데 하나님께서 또 기드온 시대 때 또 사사를 기드온으로 세우셨는데 그때는 어느 나라의 압제가 있었다? 미디안. 오늘도 나오죠. 세 나라가 연합하여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는데 미디안에 큰 압제가 있었다 하는 거죠. 미디안 사람들이 어떻게 왔다? 다른 때는 군사력으로 지배를 했는데 이때는요 막 우리 집까지 막 쳐들어오는 거잖아요. 뭐 하려고? 뺏어 먹으려고. 막 곡식 있으면 다 털어가고. 그래서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르렀고 큰 용사여 이렇게 그를 부르시고 사용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셔서 기드온을 사용하시고 첫 번째 명령을 주셨는데 첫 번째 시킨 명령이 뭐예요? 기드온에 무엇을 하라? 우상, 그죠? 우상을 제거하라. 아버지 집에 있는 기드온 아버지 요아스가 아마 우상 섬기고 다들 우상 섬기니까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있던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라. 그래서 그것을 불태우고 아세라 목상으로 두 번째 숫소를 잡아다가 첫 번째 숫소는 이미 약정된 거예요. 어떻게? 바알에게 드리려고. 그러니까 그 약속하지 아니하는 흠없는 소예요. 그걸 잡아다가 아세라 목상을 찍은 그 나무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단을 첫 번째로 드리는 명령을 내리시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큰 용사로 세우시고 미디온을 대적하여 이기게 하시는데 전쟁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먼저 내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만연했던 우상을 제거하라 그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 내 안에 있는 우상. 우리가 무슨 우상 숭배자입니까? 반문하시겠지만 우상이 뭡니까? 이런 금신상, 나무 이런 게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사실 우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우상인 거죠. 내 직장, 내 물질을, 내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는 것, 내가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 요즘엔 스마트폰 우상 막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상인데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우리 어떤 분들은 취미생활 열심히 하는 분도 있어요. 그게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라. 하나님께 더 집중하라. 그런 거죠. 오늘 기드온에게 첫 번째 명령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 이스라엘 땅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라. 그 말씀에 기드온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종 10명을 데려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알 제단을 다 회파하고 무너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거기도 제단을 삼아서 그 장작으로 삼아서 둘째 숫소를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립니다.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난리가 났죠. 동네 사람들이 또 우상숭배로 왔더니 이런 일이 제단이 다 무너져 있고 아세라 목상은 다 불타 있고 거기 누군가 제사를 드린 흔적이 남아있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어느 놈이 이랬어? 누가 이랬어? 막 찾다 보니까 이 집 둘째 아들이네? 첫째 아들이네? 기드온이잖아요. 기드온이 그걸 해서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너는 이제 바알 신에게 천벌 받을 거다. 이렇게 그래서 기드온을 잡아 죽이려고 돌로 치려고 할 때 어떡합니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일어나서 그 지혜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알이 정말 신이면 자기 제단을 헌 바알 제단을 헌 사람을 바알이 치지 않겠느냐? 한번 지켜보자. 바알이 참신이면 기드온 바알이 칠 거다. 자기 아들이라 변호하는 게 아니라 일리 있게 설득한 겁니다. 백성들에게. 근데 백성들도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바알이 진짜 신이고 아세라가 진짜 신이면 자기 제단과 목상을 무너뜨린 이 사람을 가만 놔두겠느냐? 천벌 내릴 거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알이 신이 아니구나. 아세라가 신이 아니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무지하였던 백성들이 깨닫게 되고 모든 백성들이 기드온의 한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기드온이 별명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지지난주 오후 예배 설교 제목이었죠. 기드온의 별명이 그래서 뭐라고요?
네, 여룻바알 네 글자 여룻바알 시험에 꼭 내야죠. 여룻바알 여룻바알입니다. 여룻바알이 무슨 뜻입니까? 바알로 싸우게 하라. 쉽게 바알 맞짱 뜰까 이거예요. 바알 한번 싸워볼까 이런 거죠. 네, 그런 거예요. 바울을 싸우게 만드는 사람이죠. 시비 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또 나아가서 싸워서 이기는 사람. 야곱의 이름이 뭐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씨름하고 난 이후에 바뀐 이름 김영란 집사님 뭐죠? 맞습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우리 김영란 집사님이 야곱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주신 것처럼 바알을 이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에게 시비 거는 사람이라는 것은 바알과 싸워서 이길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으로 별명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이 이제 지난주까지 이제 본 말씀이죠. 자, 이런 일들이 있으니 이제 바알 우상을 심어 놓은 미디안 등을 비롯한 이런 나라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오늘 보면 우리가 읽은 33절 말씀에 보면 연합군대가 쳐들어 들어온 겁니다. 전에는 밥 먹자고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거짓대들이 들어와서 막 우리 집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쳐들어가서 모든 거 먹을 건 다 휩쓸어 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군사들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나 봐요. 건너와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우르르 수많은 군대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시작하죠? 33절에 그때에라고 시작한 겁니다. 그때에. 그때는 뭐냐?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다 회파하고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었을 그때에 미디안도 쳐들어 내려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룻바알 기드온을 세우시고 이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를 시작하셨던 바로 그때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는 준비가 됐습니다. 사사가 준비가 되었고 앞서가는 사람이 준비되었으니 따를 사람들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나팔을 불깁니다. 우리 3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전쟁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미디안과 그리고 동방사람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영원한 이스라엘 대적이에요. 이들이 연합하여 쳐들어올 때 그때는 언제예요?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다 무너뜨리고 여룻바알이라는 칭호를 얻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일으키시고 전쟁을 막을 이기게 하실 이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저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다시 34절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백성들이 따른 이가 먼저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여지는 여호와의 신이 그랬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영이 바로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 임하신다 하는 말씀 우리가 자주 쓰죠.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길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다. 임하다는 뜻이 뭐냐면 감싸다, 옷을 이렇게 입는 거죠. 이렇게 보통 뭐 이렇게 다 옷을 껴서 이렇게 입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른다, 목도리 이렇게 감는 것처럼 그게 이제 임한다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우리를 감싸 주었다, 포근하게 이렇게 안아 주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마침 우리 김일성 원사님이 기도하실 때에 성령의 이제 설교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셨다. 바로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성령의 두루마리 외국에서는 그렇게 안 하겠죠. 두루마리를 모르니까. 하지만 이게 똑같은 거 성령이 임재하심을 기드온 위에 충만하게 임하신 걸 감싸 주신 거예요. 갑옷을 입은 것처럼 전신갑주를 취한 것처럼 성령으로 기드온에게 입혀 주신 거죠.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자, 성령이 충만하게 하신 다음에 그다음 한 일이 뭡니까? 나팔을 분 겁니다. 사람을 모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나팔을 불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듣고 움직이고 서고 뭐 텐트를 걷고 뭐 정리하고 이런 것처럼 나팔을 붑니다.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죠. 성령 충만한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랐다. 부름 받았다. 아비에셀이란 가문이 나왔다는 겁니다. 아비에셀은 뭐냐? 기드온의 가족들이에요. 기드온 지파, 기드온이 속해 있는 지파 사람들, 므낫세 지파겠죠. 므낫세 전체 지파는 아니겠고 기드온의 가문이 온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 박씨 가문이 쭉 나온 거고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나팔을 불었더니 우리 집안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 나온 겁니다. 함께 싸우려고.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 아비에셀,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가운데 아비에셀 가문이 다 모여서 전쟁하기 위해서 모여들었다. 이들은 뭐 하던 사람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잖아요. 아버지 요아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 집에서 함께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이 이제는 기드온이 변하고 그가 성령으로 취하자 충만하자 나팔을 불고 부름을 받으니 가족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성도님들 전도하실 때 제일 어려운 전도가 어디입니까? 누구 전도하기 어려워요? 가족 전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우리 숙제잖아요. 우리 제일 숙제가 뭐예요? 많은 분들 그럴 거예요. 배우자, 부모님 또는 자녀들 전도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아는데. 에이, 네가 믿는 예수님 나 안 믿을래.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가끔씩 제가 청계동 교회 가면 목사님 자녀들이 목회자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도 이제 올해 신학교를 갔지만 그런 가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분들이 이제 장성해 갖고 목사님이 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신방하다 보면요, 일러요. 목사님 아들 아무개는 내가 학창 시절 때 걔 봤는데, 걔라고 부르죠, 목사님인데 걔가 어떻게 목사 됐는지 몰라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아마 저희 이제 본교회, 저희 이제 고향 교회 가면 또 다른 누군가가 그럴 수도 있어요. 아무개 장모님 아들 아무개가 있는데 목사가 됐대요. 강릉에서 목회하는데 내가 보니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못 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거예요. 가족 전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이잖아요. 근데 오늘 보십시오.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습니다. 우상을 회파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으니까 누가 제일 먼저 따르냐? 다시 말하면 누가 제일 먼저 전도되었느냐? 가족들이에요. 가족들이. 이런 기드온이 봤잖아요. 기드온 뭐 하던 사람이 어디 있었죠? 처음 나온 때가 포도도 틀에서 숨어서 추수하던 소심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성령에 잡히고 충만하고 능력이 있으니 변했구나. 바알 제단을 헐 정도로 용감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가족들이 놀라서 그를 따랐다는 겁니다. 이것도 은혜인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원 같은 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성도님들의 가문이 다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거예요. 기드온에 속한 모든 사람들, 아버지 요아스와 그의 가족들, 친척들, 그러니까 아비에셀 가문 모든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앞장섭니다. 자, 이들이 큰 은혜예요. 이들이 안 왔으면 다른 사람들도 주저주저했을 텐데 기드온에 속한 그 가문이 함께 다 모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드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변한 거예요. 기드온이 변했더니 그 가문이 다 변하고 예수 믿고, 우리로 말하면 예수 잘 믿게 된 거죠. 자, 근데 아직은 부족해요. 이들만 가지고는 안 되죠. 한 가문이 나가서 싸우기에는 대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35절에 보면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온 므낫세는 자기 가문만이 아니라 지파, 더 넓은 모든, 우리로 말하면, 저로 말하면 박시성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다 이제 전갈들을 보낸 거죠. 그리고 그다음 뭐예요?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자, 처음에 어떻게 불렀습니까?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면, 여기서 나팔을 불면 가끔 이제 우리 여기 옆에 있던 성실교회에서 목사님 나팔을 보세요. 색스폰 보시면 우리도 잘 들으셨잖아요. 요즘엔 이쪽으로 이사 갔더니 잘 안 들리는데 화장실 가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목사님이 연주하시는구나. 자, 나팔을 불면 나팔이 크지만 주변에 범위가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못 들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신을 보내는 겁니다. 전가를 보내는 거죠. 므낫세 온 지파, 아까는 아비에셀 가문만 모였지만 아비에셀 가문만이 아니라 다른 므낫세 모든 사람들, 므낫세가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보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여튼 므낫세 모든 지파에 각 마을마다 사람들을 보낸 거죠. 그리고 또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에도 사람을 보냅니다. 이것이 다 어디냐면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에요. 그 대적들이 북쪽에서부터 광을 건너서 내려왔으니까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부르는 거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소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가 모이죠. 아셀 지파도, 스불론 지파도, 납달리 지파도 함께 모여서 미디안 자손들이, 미디안 족속들이 연합군이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골짜기라는 곳으로 함께 대적하기 위해서 함께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가 기드온, 성령 충만한 기드온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전쟁을 하게 되었다. 아직은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 다음 주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자, 이렇게 사람들이 쭉 모였어요. 첫 번째 기드온이 한 일은 바알의 제단을 헐고, 두 번째 뭐 했다고요? 성령 충만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군대가 이제 쫙 모였어요. 나가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36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께 하나만 더 확인을 하죠. 어떤 면에서는 기드온의 성격, 어쩌면 소심한 성격이 있지 않은가. 첫 번째 나왔던 것처럼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던 그 모습이 여기에도 한 번 더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불렀는데 다 모였어요. 므낫세 지파도, 그리고 아셀, 납달리, 스불론, 수많은 지파가 다 모였는데 그래도 약간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기드온이 왜 그랬을까?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세상을 다 이길 것 같죠. 교회 안에서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오늘 예배드리고 은혜가 충만하면 네가 한 주간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다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아침에도 고난이 주는 유익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제 고난 그까이 거 별것 아니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돼지처럼 땅만 보지 말고 하늘 보자 하면서 나가서 은혜 가운데 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야, 모든 고난 다 이제는 이길 수 있어. 담대하게 허리띠를 딱 묶고 나갔는데 막상 나가자마자 차를 타고 가다가 쾅 충돌 사고가 탁 났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사고가 났어요. 아니면 갑자기 어디서 전화가 와서 무슨 급한 일이 생기고 뭐 이런 환난들이 딱 닥치면 어떨까요? 여기서는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 예배를 들으면서 은혜 충만하고 이제 이길 수 있어 나갔지만 내 삶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또 다른 문제를 탁 만나버리면 또 당황합니다. 오늘 아침에 베드로 사도는 당황하지 말라. 고난을 만나도 당황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당황하는 것처럼 너희도 당황하지 말라 하지만 당황하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니까요. 왜?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으로 늘 무장하고 있어도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정말 내 삶의 현장으로 탁 나가면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이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그 위에 성령이 임했다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로 넘어갔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오시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여 내 모세가 섬겼던 것처럼 너도 그 길로 행하라.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런 말씀 주셨잖아요. 왜 주셨을까? 똑같은 거예요. 여호수아도 얼마나 충성스러운 군인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세의 명령만 듣다가 내가 명령하는 자가 되고 내가 인솔자가 되고 내가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니까 왜 그 안에 두려운 마음이 안 생겼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모세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과 두려움, 걱정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떨지 마. 괜찮아. 떨지 마. 잘할 수 있어. 이 말씀 해주시려고 온 거예요. 오늘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원을 책망하고 야 정말 소심한 사람이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도 은혜 받고 나아가면 세상 가운데 한 주간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몰라요.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고 두려운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 걱정이 될 수가 있고 염려가 되고 다음 주도 주일 전에 돌아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똑같은 참회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오늘 기도원처럼 어찌 보면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원이 다 준비됐어요. 이제는 큰 용사라 부르시고 또 제단 바알의 제단도 무너뜨리고 사람들과 함께 하잖아요. 혼자가 아니라 수많은 군대와 같이 나가는데 그 다음 한 일이 뭐냐? 바로 36절 38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36절에서 38절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만 확증을 받는 거예요. 처음에 기드온을 만나러 온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도 당신이 하나님의 사자인지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나에게 표징을 보여달라 말했잖아요. 어떤 표징인지 구체적인지 말하지 않았지만 표징을 좀 보여달라. 그럼 내가 하나님인 줄 믿겠다. 그때 보여준 표징이 뭡니까? 기드온이 차리고 온 음식물에다가 지팡이를 탁 치니까 불이 확 일어나서 그 재물이 다 탄 것, 다 불태우고 제사를 받아준 것, 이게 표징이 되었죠. 이거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지금 확신이 있고 사람들도 따르고 모든 게 준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하나님께 더 묻습니다. 왜 물었을까? 왜 물었을까? 또 하나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정말 나가서 싸울 수 있을까? 그리고 나 혼자도 아니고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 동료들이 함께 있는데 혹시 잘못되고 내가 잘못 알아서 나가다가 이들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가 있는 거죠. 다 한 집에 가장들일 터인데 뭐 그런 생각들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싶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나가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괜찮을까요? 전쟁에서 죽지 않을까요? 이런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표징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징이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양털 뭉치 표징입니다. 양털을 이렇게 준비해다가 와갖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깨끗한 양털. 자, 양털을 타작마당이라 그랬습니다. 뭐 타작마당 계속 뭐 나오는데 아무튼 넓은 마당의 놀터이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증표를 보여달라. 뭐라 그러죠? 양털에만 이슬이 밤에 내리고 주변 땅은 다 마르도록 해달라.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여기 양털 오늘 놓고 갈게요. 그러니까 이 양털에만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슬이 여기만, 이 모든 땅 말고 여기만 그리고 다른 땅은 다 마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를 한 거죠. 어찌 보면 기도입니다. 그랬더니 38절에 뭐라 그러죠? 38절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된지라. 그대로 된지라. 그 다음날 아버니 정말 자기가 이야기한 일이 그대로 일어난 겁니다. 모든 땅은 다 말라 있는데 양털만 축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양털을 가져다 그릇에 짰더니 그릇에 물이 가득하더라. 사실 그릇 세숫대에 한 정도면 수 킬로의 이 안개를 뿜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안개를 다 모아다가 그 이슬들을 다 모아다가 이 양털에만 딱 모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기드온이 말한 대로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냥 양털에 물이 가득한 게 아니라 그대로 누가 말한 대로 기드온이 말한 대로 그대로 되는 표징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우리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어지는 39절에 뭐라 그러죠?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 한 번만 더 물을게요. 하나님 죄송하지만 이거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할게요. 그러면서 반대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군가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듣고 여기다 물 부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 그럴지도 모르니까 혹 한 번만 제가 더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맞으시면 이번에는 반대요. 반대. 양털 놓을 테니까 여기는 물 없게 하시고 다른 곳에만 이슬이 내리도록 하나님 보여주세요. 40절 뭐라 그러죠?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기드온이 말한 대로 기드온이 간구한 대로 그대로 행하시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말하는 것마다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참 재밌죠. 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시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 하지 마. 너 하지 마. 너 말고도 사람 많아. 아마 그러셨을 수도 있어요. 홍장로는 우셨지만 나 같으면 저 같으면 그래요. 너 하지 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아마 오후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교회들마다 연말이 되면 무슨 병이 생긴다고요? 못해요 병, 안 해요 병. 저 못해요 목사님. 저 안 할래요 목사님. 못해요 병, 안 해요 병. 근데 진짜 못하고 빼버리면 삐질 병도 걸려요. 어떻게 진짜 빼요? 그때 막 시험 들어요. 막 빼달라며 막 그러면서 얼마나 찾아오는데요. 얼마나 빼달라고 못한다고 해놓고 정말 빼버리면 또 찾아와. 목사님 서운하게 진짜 빼셨어요? 뭐 어쩌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끝내 참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니라. 반대가 되어져야죠.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아니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오랫동안 모세오경 말씀을 쭉 보시면서 아마 묵상하시면서 그 안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모세는 행하였더라. 출애굽부터 신명기까지 그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행하지 않았다고 징계받았잖아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서 이 사람들을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때는 화가 나서 내가 너희들은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느냐 쳤다가 두 번 쳤다가 그 일로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그거 빼놓고는 하나님 말씀 잘 들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모세는 순종했더라.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기드온은 말하고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셨더라. 대단하신 하나님이시죠. 이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오래 참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의미가 없잖아. 하나님이 나 안 할래, 너 하지 마 그래버리면 큰 용사로 부르신 의미가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럼 어느 누가 또 일어나서 또 누군가에 가서 큰 용사요 그러면 에이 기도원 봤어요, 저 안 할래요 그래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뭐 그러진 않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실수하고 또는 실패하고 방황하더라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마침내 돌아오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니? 내가 이렇게 해주지 않았니? 저렇게 해주지 않았니?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만일 오늘 이 말씀 양털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이 양털 시끄러 너 하지 마, 너 하지 마 그래 버리셨다면 기드온 같은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준비되어져야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드온 다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나팔을 부니 사람들도 모여들게 하시고 사신을 보내니 사신들도 들은 사람들도 아니 안 갈래요. 우리가 왜 가야 돼요? 할 수도 있는데 수많은 지파의 사람들도 다 왔습니다. 기드온의 부름을 받고 기드온이 누군데 내가 그 사람의 명령을 들어야 합니까? 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배경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양털 뭉치 갖고 와서 시험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행하니라. 이 말씀 가운데 묻어져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참지 않으시고 인내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기드온이 아니라 우리요. 구원이 없겠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내하시고 참고 포기하지 않으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인내하는 사랑 때문에 오신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든 인류의 죄악으로 창세기 6장에는 후회하셨잖아요. 내가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노라 하셨지만 그러나 후회하셨지만 돌이키지 않으셨어요. 구원의 길을 노아를 통해 열어놓으셨던 것처럼 지금도 모든 인류 지금도 얼마나 말 안 들어요 사실.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기도원에 주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느껴야 하는 것은 뭐냐? 깨달아야 하는 교훈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끝까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만일 이 다음에 말씀이 끝났지만 기도원이 또 다른 거 들고 오는 거예요. 막 숨겨가지고 하나님 와갖고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와도 모르겠어요. 기도원도 더 못하겠지만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괜찮겠어요? 구원해 주실 거죠? 40명, 30명 더 내려가잖아요. 마지막에 하나님 딱 한 번만 10명이면요. 그래 내가 들어줄게.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이유가 존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이쁘다고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그대로 행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기도원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이상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일하시고 기도원을 사랑하시고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준은 믿음의 수준은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기도원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죠. 표징을 구하는 무언가 표징, 증거를 보여달라는 신앙은요 초보적인 신앙이죠. 오늘 도마도 어떻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 부활하셔. 내가 봤어. 도마 나는 못 봤으니까 믿을 수 없어. 뭘 보면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면 내가 믿을게. 표징을 요구하는 신앙은요 초보적인 수준이에요. 우리도 그럴 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 들어주시면은요 제가 하나님 좀 잘 믿어볼게요. 하나님은 네가 믿거나 말거나 사실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 내가 그것 해주면 너 잘할래? 그러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야곱 보세요. 오늘 야곱 아까 처음에 나왔지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고백을 드리죠. 근데 그 고백은 사실은요 잘 보시면 자기를 위한 아주 그 교묘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복을 주시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제가 돌아와서 여기다 제단 쌓을게요. 그리고 10분의 1, 11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고백처럼 보여지지만 뜯어보면요. 전제 조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셔야지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이거 지킬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야곱이 그거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표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것 해주시면 하나님 이렇게 되면 하나님 저렇게 되면 제가 그때쯤 좀 해볼게요. 이렇게 표징을 요구하는 신앙은 정말 초보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오늘 기도원도 아직은 온전치 못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앞에 선 사사로 세워졌지만 아직은 큰 용사라고 부르기는 조금은 부족한 모습이 오늘 보여지지만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기도원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가 믿음에 자라고 귀하게 큰 용사로 사용하기를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감찰하시면서 필요한 것 보여주시고 너 언제쯤 이제 될 것 같니?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시진 않는가? 그래 이제는 조금 한 걸음 나아가자. 마치 아기가 걸음마 떼는 것처럼 우리의 손을 붙잡고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초보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모습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남겨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이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일어나게 되고 또한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